할렐루야. 네, 우리 순서를 좀 바꿔서 맨 마지막 거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되면 두 번째 거 하고 안 되면 그냥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그 CBDIP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람들이 그걸 구체적으로 잘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작년도 WRC 때 이제 목사님 CBDIP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때 왜 WRC 주간에는 핵심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 주에 아마 8월 11일인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그 다음 주에 이제 핵심 메시지를 딱 들으러 갔는데, 그 이제 지난주 WRC에서 나왔던 CBDIP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화할 수 있는 중요한 현장을 제가 그 현장에서 봤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8월 11일이 바로 농인 선교 대회였습니다. 전 세계 농인 선교 대회. 근데 제가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가 하고 있는 이 집중 훈련을 수화로 최초로 하는 것을 RUTC 뉴스에 쫙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으니까 또 곳곳에 이제 해외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뭐 영어 통역해가지고 뭐 전달하고 해가지고 현장에 제자들이 찾아졌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농인들도 수화가 다 다르대요. 똑같은 나라마다 다 다르대요 이게. 근데 어떻게 그게 전달돼가지고 전 세계 십몇 개국에서 그것도 몇백 명이 모여서 농인 선교대회를 합니까? 야, 정말 그걸 딱 보는데 저는 되게 놀라웠어요. 어떻게 이게 다 전달돼서 이 사람들이 어디서 저렇게 다 왔냐 싶더라고요. 근데 좀 이따가 이제 축사하는 시간이었어요. 정은주 목사님 딱 나오시더니만, 축사 전문가 딱 나오시더니만, 내가 원래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 내가 원래 사업하던 사람인데 내가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내가 목사 안 됐을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 내가 우리 아들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아가지고 전도하는 목사가 되고 세계복음하는 목사가 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한 번은 유 목사님 이제 공항에서 유 목사님 만나 뵀을 때 아들이 옆에 있었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아들을 소개시키면서 유 목사님께, 목사님 이 친구는 우리 아들인데 농인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수화를 5개국어로 할 수 있습니다. 뭐 일본에서도 하고 미국에서도 하고 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그걸 다 할 수 있대요. 그렇게 소개를 했더니만 유 목사님께서 자네는 세계 농인을 살릴 선교사다. 딱 그때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때 그걸 딱 붙잡고 지금 이제 목사까지 되고 이번에 선교대회 때 필리핀에 이제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까지 받았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그때 이제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최덕근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왜 이렇게 예원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메시지 할 때 보면 이렇게 수화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동그라미 안에 그 여자분들이 이렇게 몇 번 나오지만 어떤 남자 목사님이 이렇게 안경 쓴 이렇게 하시는 분 있죠. 그분이 최덕근 목사님이에요. 저희 총신대학 다닐 때 제 한 학기 선배예요. 한 해 선배예요. 제가 기숙사 409호 살았을 때 그분 407호 살았거든요. 그냥 우리 바로 옆방에 살았던 선배. 최초로 제 방에 딱 들어와가지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 방에 들어와서 너 구원의 확신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아주 복음적인 선배예요. 제가 전공했던 선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때는 어린이 파이디온이라고 어린이 사역을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데 언제 또 수화를 배워가지고 저렇게 다락방에 오니까 그분이 있더라고요. 예원에서. 그래서 반갑게 만났는데 원래 복음적인 분이셨는데 야, 역시 다락방에 와 계시구나 했는데 뭐 이게 수화를 통역하고 계세요. 또 저건 또 언제 또 배웠노? 속으로 제가 이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막 그런 농인 사역을 하시다가 중간에 이제 나갔다 다시 들어오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막 이제 책망을 하시면서 제덕근 목사는 나가면 안 돼. 하면서 평생 농인 사역 해야 돼. 하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당신의 아들을 도우라고 그렇게 하는 건가?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 제덕근 목사님이 사실은요, 이 뭡니까? 농인 선교에 대한 한을 가지고 이 정주원 목사님이라는 정은주 목사님 아들이 RTS 4년 동안 수업할 동안 옆에서 통역 다 해줬다니까요. 아니 누가 그래 손발이 돼가지고 하루 종일 모든 훈련 다 데리고 오면서 통역 다 해줘가지고 제자를 키워내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받기까지 했다니까요. 그 모든 일에 이 정말 선실한 분이 이분이에요. 근데 이분 보고 이제 뭐 그만두면 안 되고 계속 해야 돼 막 하시길래 저는 당신의 아들 때문에 그러시나? 근데 그게 아니고 저 제덕근 목사 아버지가 농인 아이가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나는 왜 이분이 언제 이걸 배웠냐 했더만 아버지가 농인이니까 아버지하고 대화하려면 이거 해야 돼요. 그죠? 그게 누구보다도 이 농인에 대한 한을 갖고 계셨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딱 만나져가지고 이제 이 응답을 이루신 거예요. 그럼 보세요. CBDIP라는 말을 그냥 단어로 말할 게 아니라 이 두 가정이 만났어요. 진짜로 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두 가정이 만났는데 정말 이 언약의 한을 딱 가진 두 분이 만나가지고 두 가정이 만나가지고 진짜 이 뭡니까? 이 아들 때문에 아버지는 목사님이 되고 세계복음하는 목사님이 되고 또 이 아버지 때문에 이 아들은 또 어릴 때부터 선교된 농인 선교된 한을 가지게 됐던 분이 또 만나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역이 해가지고 지금 십몇 개국에 몇백 명의 농인들이 모여 있는 선교 대회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딱 보는 순간 와, 이게 CBDIP구나. 우리가 말로만 듣던 CBDIP 그 전주에 그냥 했을 때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이게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이게 그 단어가 확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정에, 그죠? 이 언약 가진 두 가정이서 가정에 언약 붙잡고 언약이 부딪혀 와서 이 문제 때문에 언약이 부딪혀 와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꿈꿔지게 되고 그거 놓고 24시 계속 꿈꾸다가 지금 이런 응답이 딱 와 있는 걸 눈에 보잖아. 이게 작품이라니까요. 와, 그렇구나. 또 한 가지, 우리 제가 이제 훈련을 해야 되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메시지 나오면 그거에 맞게 저희는 또 새로운 훈련을 만들어야 돼요. 새로운 메시지가 나왔다 그러면 또 그거 맞게 발밑지 않고 또 발밑을 만들어야 되고 CBDF 하면 또 CBDF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어느 지역에서 훈련을 하는데 이제 CBDF에 대해 강사를 다 불렀어요. C 네가 해라, B 네가 해라 막 제가 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기가 막히게 또 커버넌트는 뭐냐, 뭐 언약은 뭐냐, 비전은 뭐냐, 뭐 각각 다 설명했어요. 근데 맨 마지막 시간에 윤지숙 전사님이 이 이제 CBDIP 전체를 다 이제 아울러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적용했다. 이게 이제 이 사례 발표, 간증 발표를 하는 시간에 이분이 딱 올라오셨는데 그때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왜냐? CBDIP는 이렇게 하나하나 갈라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하나 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C는 뭐고 나의 B는 뭐고 이렇게 가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윤재수 뭐라냐면 나는 그것도 처음 들었어요. 윤재수 전사님이 딱 올라오셔서 하는 말씀이 저는 어릴 때 엄마 얼굴도 알지 못할 때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2살 땐가 엄마가 피살 당했대요. 어떤 아저씨가 술 먹고 들어와서 칼로 막 엄마를 죽였는데 원래 엄마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자기 원한 관계 다른 사람한테 복수한다고 찔러 죽인 게 잘못 찔러 죽어요. 엄마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거죠. 그래서 윤정수 선생님은 엄마 얼굴도 알지 못한 채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모 밑에 아버지도 재혼하셔가지고 계모 밑에 살게 됐는데 그 계모 그렇게 못된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완전 신데렐라처럼 콩쥐파치처럼 막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살았는가 봐요. 한 번은 엄마가 이렇게 반차를 탁 해서 이제 상을 내놨는데 그 이복 동생들이 막 밥투정을 하더랍니다. 막 반찬을 쫙쫙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엄마를 돕고 싶은 마음에 정말 엄마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엄마가 열심히 이렇게 반찬을 준비해 주는데 이거 투정하면 안 돼 하고 막 애들한테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누나로서.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상을 뒤집으면서 네가 먼저 우리 아이들한테 뭐 물에 하나 하면서 당장 집 나가 하면서 막 이래가지고 쫓겨났답니다. 한겨울에 옷도 제대로 못 챙겨 입고 나와가지고 밖에서 엄청 떨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가지고 벌벌 떨다가 그거 보니까 성냥갑 하나 한 값이 있길래 그 성냥갑을 켜가지고 성냥팔이 소년처럼 해가지고 이래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가 이제 뭐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나요? 하고 울고 막 이렇게 했답니다. 그 자기가 청소년 시기에 정말 우울한 시기를 보냈고 자기가 자살을 5번 시도했다는 거예요. 자살 시도를 5번이나 했대. 나는 그럴 줄 몰랐어. 처음 들었어 그때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게 한이 돼서 청소년 사역에 대한 한을 품게 됐고, 그래서 지금 결혼도 안 하고 막 저 사명에 들어가가지고 막 안 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가가지고 막 그죠? 그거 가서 막 아이들과 함께 결혼해도 분명히 남편은 사명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결혼 못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막 생활을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교사들도 다 키우는 제자들이고 지금도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를 정말 인생에 답주고 해가지고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고 치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게 하나님이 이런 가정의 상처를 통해 언약이 부딪히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거룩한 비전을 꿈꾸게 됐고, 이 청소년을 통해서 24시 청소년 내가 우울한 시기를 생각하면서 24시 그걸 놓고 기도하게 됐고, 그런 중에 말씀 성취와 기도응답을 따라가면서 점점 내가 해야 될 방향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했고, 지금 아이들이 변화되고 지금까지 왔던 이게 모든 응답들이 다 인생 작품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삶 자체가, 자기 사역 자체가 인생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겁니다. 시 쓰고 무슨 뭐 글씨 쓰고 그림 그리고 이게 작품이 아니라 자기 지금 사역하는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된 이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제가 CBDF는 가르는 게 아니구나. 내가 갈라가지고 강의 시큰하다가 다시는 일 안 해야 되겠다. 충격받았는데, 그때 제가 조금 제가 못 깨달아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우리 한번 메시지부터 잠깐 보시면요. 마지막 PPT 보여주세요. 자, 우리 언약의 여정 영적 썸밋의 응답과 언약의 여정을 통한 인생 작품입니다. 여러분요, 렘넌트 7명은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닙니다. 노예로 잡혀가고 감옥으로 끌려가고 뭐 입양돼 가고 뭐 그죠? 성전에 혼자 살고 뭐 그 사람들이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영적 썸밋만 될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미 이 속에 들어있으면 우리는 언약의 여정 속에 모든 문제와 사건도 다 언약의 여정으로 이제 이끌어 나가실 건데요. 그 자체를 통해 우리 돌아보면 인생 작품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보시죠. 작년도 6월 달입니다. 작년도 6월 달에 새가족 수련회, 작년도 6월 12일인가 아마 새가족 수련회 있었는데 1강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증거와 함께 그 메시지 있어요. 제가 나중에 또 목사님께 보내드릴게요. 그 3강에 보면 증거와 함께라는 메시지가 나올 때 새가족 수련회 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가족들이 자꾸 나는 응답이 없다, 증거가 없다 이래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꾸. 근데 뭐 새가족 비단 새가족뿐만이 아닌 것 같다. 큰 것들도 그런다. 하면서 막 이러시더라고. 그러면서 응답이 없다, 증거가 없다 자꾸 이런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미국에 있을 때 저희 그 어떤 권사님 계시는데 이분은 뭐 우리 교회 식주인 같은 분이에요. 이분이 없었으면 우리 교회가 되지 않았었어요. 정말 이분이 정말 귀한 헌신 통해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정말 귀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참 똑똑하기도 똑똑하고 행정인 일도 잘 처리하고 하시는데 딱 뭐만 하느냐, 공예배 때 기도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왠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죽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새신자들 여러 명이 그 권사님 따고 왔어요. 그럼 제가 누구한테 기도시키겠습니까? 그러면 새신자한테 시키겠습니까? 당황스럽게. 그래서 제가 찬송가 199장 찬양 드린 다음에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이러거든요. 그러면 찬송가 199장 부르고 있는데 막 계속 내 눈 맞추면서 막 이럽니다. 막 이럽니다 계속. 근데 내가 왜? 이러면 안 된다니까 오늘 아니야 막 이럽니다. 다음 주 가면 또 그럽니다. 그럼 언제 도대체? 그러면서 내가 그죠? 그게 영적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보를 다 만들거든요. 제가 수요예배 때 딱 이분 이름 딱 넣어놓잖아요. 주보 만들다가 이름 싹 바꿔. 딴 사람 싹 바꿔. 죽어도 자기 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똑똑하고 막 다 잘 말씀도 잘 하시는데 이상하게 기도를 그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자기는 증거 없고 응답 없고 맨날 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자, 뭐가 그럼 재작년도에 우리 2017년도에 우리 WRC 주제가 뭐였냐면 증인들의 축제였어요. 기억나십니까? 주제가 증인들의 축제였어요. 그 바로 전주 핵심 때 목사님 그러셨습니다. 어떤 랩런트한테 문자를 받았다. 그 랩런트가 목사님 나는 이번에 WRC 못 참석하겠네요. 이러답니다. 왜? 할 거네. 나는 증인이 아니니까 감사합니다. 그죠? 그 말은 응답 없다 증거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죠? 자꾸 이런 말이에요. 지교에도 가보면 전부 다 가서 아이고 내가 증거가 없고 응답 없고 막 권사님 나서 잠깐 이렇게 간증하시죠. 이럽니다. 그죠? 그 응답 없다 자꾸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말을 절대 안 할 수 있는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때 새가족 수련회 때 3강에서 증거와 함께 메시지 하실 때 목사님 딱 이러셨습니다. 응답이 뭐가 응답이고? 하면서 증거가 뭐가 증거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 증거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증거지. 하면서. 근데 아멘 하는데 지금도 보니까 별로 영혼 없는 대답. 그죠? 그래도 나는 증거 없고 이러고 계시거든요. 지금 여전히.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중요한 걸 보여드리는데 목사님 뭐라셨냐면 증거 중에 최고 증거 뭐냐? 나는 어떤 상황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나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멘 하는데 역시 힘없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간증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 새내기 안수 집사님이신 우리 최근에 이제 안수 집사 된 분인데 이분의 간증을 딱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영상 제가 2개를 연속으로 보여드릴 텐데 보시면 절대 이제 응답도 증거 없다 이딴 소리 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여드리려 하는데 한 10분 되는 영상을 잠깐 간증 영상을 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10월 29일에 안수집사로 임직받은 새내기 중직자 민경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모르고 지금 그 포럼에 응했는데 굉장히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지난 1년간 있었던 제 현장에 있었던 일들을 부족하지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그 이전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직장이 스위스의 한국 법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장님이 여러 번 이제 바뀌시는 과정 속에서 제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도 조직이 개편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때 이제 회사를 나와야 되는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됐는데 사실 뭐 가족들도 제가 이제 아들이 둘이 있고 이제 가족을 양육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하나님이 왜 지금 현재 있는 직장 잘 다니고 있었던 직장에서 문이 막혔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 했고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주신 생각이 네 현재 육신적인 업에 대해서는 내가 문을 닫지만 너에게 다른 시간표가 주어질 거고 그 시간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거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난 15년간 회사 생활을 너무 많이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쉼의 시간 동안 그동안 못했던 훈련을 받아야겠다라는 하나님의 인도라고 판단을 했고 생각을 했고 때마침 이제 임직자 교육이라는 게 이제 5월달에 이제 막 진행이 되는 부분들 스케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직접 진행하는 본부에서 와서 하는 1차 합숙들 팀 합숙 여러 가지 훈련들이 지난 하반기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인도받았다는 마음으로 그 훈련에 모두 참석을 했고 덕평에서 하는 1차 합숙도 다시 받게 됐고 그래서 1차 합숙을 그래서 총 한 6번 정도를 받은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전에 3번 받고 그 기간에 3번을 또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 합숙으로 연결이 됐고 그 가운데서 이제 계속했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다시 세상에서 업을 구한다면 그 현장은 기존에 그냥 육신적인 것을 채우기 위한 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했고 오랜 기다림 끝에 지금 현재 이제 핀란드계 스포츠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됐는데 사실 그 타이밍도 너무 저한테는 은혜가 됐어요. 제가 10월 29일 날 안수집사 임직을 받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최종 합격 통보가 됐거든요, 회사에서.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출근을 하게 됐고 정말 저는 이제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근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회사에서 이제 직원들과 이제 친해져야 되는 상황들도 있었고 해서 이제 어떤 되게 밝은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정재우 과장이라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랑 우연한 기회에 단둘이 이제 점심을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너무 밝은 친구라 저는 뭐 다른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재밌는 얘기하고 친해지고 싶고 막 그랬었는데 뭐 저랑 얘기를 하다 갑자기 이제 제가 교회에 나간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사실은 자기 밤에 잠을 못 자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 나한테 할까 하면서 봤더니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너무 밝은 친구인데 밤에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잠을 못 자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바로 이제 커피 한잔 하자라고 해서 바로 이제 식당 옆에 있는 커피숍으로 가서 그때 이제 마침 종이가 없어가지고 그 커피숍 이거 하시는 분한테 이제 종이를 달라고 했는데 진짜 종이가 이런 종이가 아니라 이거 한 5분의 1만한 종이하고 펜을 주시는데 펜도 막 몽땅 연필 같은 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복음에 힘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왜 이렇게 됐는가 쫙 설명했더니 이 친구가 막 감동을 하면서 영접을 하겠습니다. 영접을 이제 바로 했고 그래서 참 너무 이제 저는 이제 완전 응답이 된 거죠. 제가 여기서 육신의 것을 취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사랑 붙여주셨고 또 영접이 됐고 그래서 그 친구랑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다가 다락방을 복음 편지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일과를 하게 됐고 이 친구가 너무 감사하게도 말씀을 많이 흡수하고 막 워낙 밝은 친구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저랑 크게 상의 안 하고 동네 교회를 갔어요. 동네 교회 가서 이제 막 자기도 막 찬양도 하고 막 그랬다고 막 신나게 저한테 이제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계속 이제 복음 편지 이제 1과를 했으니 2과를 하고 그런 스케줄을 잡고 또 이제 회사 회의실 빈 회의실에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회사에서 다른 행사가 좀 있었어요. 저희가 스포츠 회사다 보니까 밖에서 뭔가 이렇게 뛰고 하는 고객들 하고 하는 행사들이 좀 있는데 테니스 관련된 행사를 이제 외부에서 진행되게 돼서 서울시립대에서 이제 테니스 행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같이 이제 마케팅 부서에 이제 박소연 부장님이라고 그분하고 같이 행사를 참 준비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저녁에 이제 행사를 하면서 행사 진행되는데 그분하고 단 둘이서 갑자기 이제 얘기를 하는 시간표가 있었는데 그때
또 그 분이 저한테 자기 사실은 우울증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러냐 막 설명해줬어요. 막 그랬더니 영접하겠냐 막 옆에서 테니스 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상황에서 영접을 했습니다. 영접을 하더니 그분이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막 너무 이제 가슴이 막 그동안 못했던 얘기를 저한테 막 쏟아부으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고맙다고 하고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 와서 너무 이상하다는 거. 어떻게 그렇게 바쁜 현장에서 우리 둘이 얘기하는데 아무도 방해 안 하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너무 자기는 신기하다. 막 이제 그런 이제 간증들 수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고 그러던 이제 와중에 처음에 이제 영접했던 그 정재 과장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제 얘기를 했나 봐요. 제 얘기를 해서 뭐 그분이 이렇게 해서 뭐 복음 편집을 한 걸 교육을 한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하지 마라.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문제 생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와서 그런 사실을 얘기하고 저랑 이제 그때부터 복음 편집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정 과장이 그렇게 다른 교회에 가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다는 게 그리고 생명운동이 더 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내가 교회화에 대한 부분들을 잘 시키지 못했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경험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박수현 부장님 영접하고 복음 편지를 하면서 이제 교회화를 시켜야겠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다행히 그분이 교회는 어디 나가세요? 뭐 이런 얘기 하다가 혹시 저희 한번 교회에 한번 오시겠냐 해서 제가 그러면 차 가지고 오실 테니까 가든파이브에 주차하면 제가 이렇게 해서 안내하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자기 가든파이브 앞에 사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고 그분도 깜짝 놀랐고 저도 깜짝 놀랐고 제가 왜냐하면 저 예원교회 앞에 살거든요. 예원교회 앞에 사는 사람이 자기 집 앞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 그분도 너무 당황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러면 가야겠다 하고 이제 간 날이 5월 27일이 첫 번째 교회로 모신 날이고요. 그날 이제 중직자 일회 캠프 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숨은 치유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메시지를 주셨고 지금 현장에 있는 저희 그 다락방 생명운동이 목사님 주신 메시지하고 너무 잘 맞아서 너무 감사했고 또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틀리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가는구나, 언약의 흐름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분이 교회에 아주 자주는 못 나오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오시는 상황이 됐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러던 중에 저희 팀에 다른 회사에서 계시던 분이 이직을 해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인상도 좋고 젊고 너무 또 밝은 그런 친구였고 그런 친구랑 이제 같이 일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다가 뭐 커피 한잔 하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분도 이제 자기 집안 얘기를 그냥 모르겠습니다. 제가 편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너무 쉽게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도박 중독자였고 자기 남동생은 할아버지가 있었던 혈우병이 유전되는 바람에 혈우병으로 고생받다가 거의 이제 직장 생활에도 모든 걸 다 못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모든 걸 케어해야 되는 그런 친구였고 재미난 거는 이 친구가 집이 저희 집 앞이더라고요. 이번에도 또 우연치 않게 예원교회 앞에 사시는 분이 저희 회사로 오시게 돼서 우연치 않게 이제 같이 집으로 가는 길에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게 됐고 그 다음에 한 1주, 2주 정도 뒤에 이제 같이 외근을 나가다가 본인이 이제 사실은 이런 일을 겪으면서 공황장애가 왔다. 그래서 공황장애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차 안에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놓고도 교회화가 예원교회가 될지 저희 교회가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가문에 분명히 어떠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제 그 세 분의 이제 그 상태는 대부분 다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인데 사실 제가 왜 하나님이 저한테 왜 이런 분들을 너무 편하게 붙여줬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사실 복음을 안 지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똑같은 걸 겪었었거든요. 불면증을 겪어봤고
우울증을 겪어봤고 공황장애를 겪어봤었고 그때 이제 저한테 다락방 이 복음 말씀을 전한 친구가 김구원 안수 집사라고요. 지금 홍콩 새생명교회에 있는 친구고 그 친구를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 친구가 저한테 복음을 전할 때 저는 아예 안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구원인의 집에 가면 구원인의 집이 김구원 안수 집사의 집이 굉장히 부유했어요. 어렸을 때. 네. 아버지가 사업을 성공을 하셔서 굉장히 부유한 집에 살고 있었고 그때 제가 이제 구원이 친구네 놀러 가면 구원이뿐만 아니라 구원이 어머니까지 저한테 와서 복음을 막 전하고 근데 전혀 안 믿고 저는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육신적인 삶을 살다가 구원이한테 큰 사건이 생겼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집이 그러니까 아버지 사업이 어음 문제 때문에 이제 완전히 이제 사업 문이 닫히는 상황이 생겼고 그때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구원이도 이제 저랑 인사도 못하고 중국으로 도망치듯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기간 동안 저랑 편지로 1년에 한두 번씩 잘 살고 있고 뭐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같이 교환을 했었고요. 저한테 좀 충격적인 얘기는 상황은 구원이한테 너무 또 큰 일이 벌어졌어요. 그 구원이 어머님이 계신데 어머님이 갑자기 사고를 당하셔서 구원이가 왔어요. 그래서 저도 갔고 구원이 어머니가 그 전도하시다가 나오시는 길에 사고로 호수상태에 빠졌고 구원이랑 저랑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그런 상황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구원이가 너무 전 놀랐어요. 담대했어요. 너라면 하나님이 잘 살던 너희 집이 망하고 너희 어머님이 전도하다가 돌아가시게 됐는데 어떻게 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고백이 나오니? 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제가 죽어갈 때. 그래서 묻고 싶었어요. 나 죽어가는데 구원아 너를 살린 그 하나님 누구냐? 그래서 연락하게 됐고 구원이가 저한테 성경을 설명해 줬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저한테 답이 되는 얘기였고 저는 모든 걸 다 뒤로한 채 홍콩으로 가서 이원희 선교사님 밑에서 양육을 받고 합숙을 받고 그렇게 지금까지 언약 속에서 왔는데요. 제가 하나님이 왜 저런 분들을 저한테 붙여줬을까 했을 때 하나님이 벌써 영세전에 다 계획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일을 겪어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또 구원이라는 복음의 가문의 자녀를 만나게 돼서 또 그 증거를 보게 되고 또 제가 증인이 되고 또 제가 전한 사람이 또 증거를 보이고 이게 저는 되게 꿈만 같고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여정이 이런 게 아닐까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제 앞에 펼쳐질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실 거라는 고백을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간증 속에 처음에 막 영접하고 했던 그거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제일 마지막 부분 보세요. 자, 사람들은 볼 때 말하기 쉽게 말하는 사람들은 저 집 아무 증거도 없잖아. 집을 잘 사는 집 쫄딱 망하고 엄마 전도하러 갔다가 교통사고 죽고 하나님 안 살아 계시고 저쩌고 이러겠죠. 근데 보십시오. 정말 이 사람이 복음 듣고 지금 완전 제자가 됐는데 어떻게 복음을 듣는가 보세요. 주로 남자들이 언제 영접하냐면 여자들은 예수 잘 믿고 남자들은 예수 안 믿다가 남자 암 걸려가지고 수술대 딱 들어가다가 여자분 교회 목사님이 신방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들어가기 전에 기도해 줄 때 영접하고 혹시 살란가 싶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사람 먼저 와서 또 교회 다니다 장로 되고 이랍니다. 그죠? 그런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별로 이제 이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유익을 따라 자기 어떤 동기를 따라 이제 예수를 영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친구는 처음부터 제대로 영접했어요. 그죠? 또 자기 잘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잘 사니까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잘 살 수 있으려나? 그래서 믿은 게 아니에요. 그죠? 잘 살던 친구 집이 쫄딱 망하고 그러니까 전 가족이 전국으로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막 빚쟁이들이 들락치니까 전 세계로 다 도망칠 수밖에 없을 상황이 됐는데 엄마가 그 상황에 한국에 와서 인생의 갈보리선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자기가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계속 복음 전하다가 전도하러 갔다 오는 길에 교통사고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혼수 상태가 돼가 있는 상태에서 친구가, 자기 사랑하는 친구가 너무 지금 위급한 상황이니까 자기가 도와주려고, 사실은 위로가 돼주려고 병원에 갔다니까요. 갔는데 놀라운 장면을 본 거예요. 자기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이럴 텐데 그 상황에서 모두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친구가 계속 감사하다 입으로 연발하고 혼자서 예배드리고 막 이러는데, 옆에서 딱 지켜보는데 야, 얘가 뭐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죽어가고 있는데, 중고등학교 때 계속 복음 자기한테 말할 때는 안 들렸는데 그때서 자기가 갈급해져가지고, 진짜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구원아, 네가 믿는 하나님 내게 알려주라. 정말 내가 그럼 살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래가지고 친구를 밖으로 불러내가지고 지가 영접시켜달라 그랬다니까요. 그걸 영접해가지고 지금 사명자가 된 거예요. 그 자기가 똑같은 문제를 옛날에 겪었던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 만나서 지금 답 주면서 제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엄마가 아들한테 복음을 심었고, 아들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고, 그 친구가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 복음 전하면서 복음의 언약의 3, 4대가 계속 진행돼 가고 있죠. 그죠? 이런 응답을 본 거예요. 이게 어찌 응답 없다 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만 보고 뭐 쫄딱 망했느니 뭐니 이렇게 볼 텐데, 진짜 응답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한 증인, 그것을 보고 이 친구가 돌아갔다니까요. 맞죠? 그거란 말이죠, 제 말이. 자, 그런데 이 간증할 때, 이 친구가 여기 간증할 때 여기 유 목사님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 앞에 앉아 있었고, 근데 이 간증 듣는 중에 저는 김구원 한수 집사가 누군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엄마가 누군 줄 알아요. 여러분들 그 엄마에 대해서 유 목사님 메시지 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누군지 몰라, 지금 모르고 연결이 안 돼서 그렇지. 근데 그걸 딱 듣는데 온몸에 전율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앞에 이 친구 간증 끝날 때 제가 앞에 나와서, 제가 주제 넘지만 제가 한마디만 하면 안 될까요? 이러려 했거든요. 제가 한마디만 좀 하면 여러분 정말 이해가 될 텐데 하고 한마디 하려 하다가 또 나댄다 할까봐 제가 좀 설진다 할까봐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그때 진짜 저는 온몸에 막 전율이 느껴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복음 전하다 오다가 죽었다는 그 엄마가 누군지 아세요? 전도하다가 오다가 죽었다는 그 엄마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지금 요 영상 3분짜리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요거 보시면 이분이 누군지 알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미 많이 들었던 분일 거예요. 잠깐 보여주세요.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지금 영상이 안 나오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만, 불행한 일들만 찾아오는 것일까? 과거의 상처를 잊으려고 도망쳐온 이 한국 땅에서 인생의 답을 찾게 되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어느 날 나는 나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다. 한국에 일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 되었다. 복음을 알게 된 후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매일 현장으로 나갔다. 그런 나에게 가족들은 말했다. 미련하다. 그럴 때가 아니다. 그래도 나는 전해야만 했다. 내가 알게 된 복음, 내가 깨닫게 된 복음. 항상 가던 그 현장에서 새로운 청년을 만나게 되었다. 외로운 눈빛과 쓸쓸함이 묻어있는 듯한 표정. 그에게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비국에서 왔다는 그는 복음을 듣자마자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대학 교육까지 받은 엘리트 출신인 그는 흑암이 가득 덮인 자신의 고국에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런 그의 고백에 나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쳤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였던 그는 얼마 후 비자 문제로 고국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가 전도자로 세워지도록 기도했지만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가 돌아간 후에도 내게 주신 생명의 복음은 현장에서 계속 증거되었다.
생이 끝날 때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고 싶다. 내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실 새 영혼을 기다리며 일찍 잠들어야겠다. 그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다는 그 엄마가 누구냐면 유 목사님 메시지 때 많이 나왔던 그 방글라데시 살람 목사님에게 복음 전했다는 그 신기임 집사님이라는 분이거든요. 그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도 역시 이제 복음 전하다가 중요한 제자를 만났는데 자기가 이제 뭡니까 완전 인생의 밑바닥을 치면서 갈보리산을 체험하고 이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매일 나가서 이제 전도하는데 그 동네가 외국인 노동자가 가득 있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237 이 외국인들 다민족 살리라고 내게 붙여주셨구나 해가지고 계속 복음 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방글라데시 청년 하나가 우울하게 앉아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가 복음을 듣고 영접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나라는 90%가 무슬림이고 70%의 청년들이 미래의 비전이 없어서 일하다 잘 안 되면 다 자살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에 미래가 없는 것 같다. 정말 우리나라 최빈국이고 인구 밀도 최고로 높고 막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인데 소망이 없다. 당신이 말한 이 복음이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답이 될 것 같다. 내게 이거 알려달라. 내가 이걸 배워가지고 우리나라 가서 말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이거 완전 제자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 사람 계속 양육하고 있는데 곧만 무슨 뭐 신문에 걸렸는지 추방당해버렸어요. 아직까지 제대로 양육도 안 됐는데 그럼 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 중에 하나님 제발 뭐 또 내게 새 영혼을 부셔달라고 기도하고 잡는데 며칠 후에 전도하러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혼수 상태 갔다가 그날 즉사해버렸어요.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때는 이해가 안 되죠. 왜 중요한 제자를 추방시켜버리고 이 중요한 전도자를 하나님 불러가셔버리고 이게 뭐지? 그죠? 육신적으로 눈에 볼 때는 그게 무슨 응답이야? 다 쫄딱 망했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니까요. 이 청년에게 심겨진 복음이 계속 열매를 맺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가서 계속 이 친구가 이 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어서 그 집사님처럼 똑같이 나가서 계속 전도한 겁니다. 이 파키스탄이라든가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들은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을 격리 수용시킨대요. 따로 이게 나환자촌처럼 따로 이렇게 격리 수용해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이제 자기들 예를 들어서 막 나라에 안 좋은 일이 터졌다. 그럼 모슬림들이 다가와가지고 자, 저 기독교인 탓이야 하면서 기독교는 아무 잘못 없는데 괜히 기독교인 탓하면서 와가지고 폭탄 던져본다는 거예요. 그 애들이 예배 드리다가 막 팔이 잘려나고 목이 잘려 죽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 위급한 상황에 이런 어떤 위기 상황에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진짜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 생명 건 사람이에요. 그죠? 이 사람이 생명 걸고 복음 전해서 자기처럼 생명 건 제자를 쫙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2015년 요거 이게 선교대회 때 틀어진 영상인데 2015년 선교대회 때 제가 선교사님들만 모아놓고 집중을 하는데 이분이 요 제일 앞에 앉으셨어요. 드디어 이제 목사가 되셔가지고 거기서 계속 열매를 맺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이제 싱가포르 우리 정치대 성경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선교사님이 너무 귀한 분이 있습니다.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다 보니까 보통 제자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계속 열매가 맺어지거든요. 여기 신학교 세워야 됩니다. 본부에 보고가 돼가지고 이제 정치대 선교사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가셔서 신학교에 계속 세워줘가지고 18명의 신학생이 막 훈련하고 있는 중에 이제 이분이 이제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고 2015년도 목사 신분으로 선교사 대회에 이제 오신 거예요. 근데 선교사 그 집중을 딱 오셨는데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쉬는 시간에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옛날에 한국에 노동자로 있어 놓으니까 한국말 잘해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나라에도 오셔서 집중을 해주셔야죠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 집중을 하다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아마. 옛날에 왜 로니 전도사라고 왜 억울한 살인 2명 쓰고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 있죠. 그 사람도 이 사람 제자거든. 그때 우리 왜 RUTC 뉴스에서 그 사람이 막 억울한 2명 쓰고 있다는 거 들었잖아요. 난 그건 줄 알고 그래서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하기 씩 웃더라고요. 하면서 제가 두 번째 또 엉뚱한 질문을 한 게 뭐냐면 해외에서 보통 집중을 할 때 성도가 30명 이상 돼야 우리가 집중을 허락해 준다. 30명 됩니까? 이렇게 물었다니까요. 저는 그 사람하고 논의 교사 둘이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웃으면서 하신 말씀 아까 영상에 나오는데 여러분 깊이 못 보셨을 거예요. 목사님 저희 지역에 신학생이 18명에 지교회가 8개입니다. 그래서 성도수가 총 600명입니다. 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그 위급한 상황 속에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고 완전 생명 건 사람인데 그런 생명 건 제자 600명이나요. 그중에 200명이 렘넌트래요. 그래가지고 이때 우리 2015년도에 뭐 클라우드 펀딩인가 뭐 해가지고 렘넌트 공동체 RUTC를 지어주는 우리 그 방글라데시 짓는 거 모금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200명의 렘넌트를 위해서. 지금도 매일 사문을 올라옵니다. 이 목사님이 사람 목사님이 제가 또 연결돼 있는데 보면 매일 새벽 기도하는 장면 올라와요. 보면 거기에 렘넌트들이 쫙 앉아 있습니다. 새벽 기도 보면 전부 렘넌트들이 와서 새벽 기도하고 앉아 있어요.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몰라요. 이분이 얼마 전에도 목사님들 카톡방에 이제 이분도 초청돼 있는데 이분이 이제 SOS 긴급 기도 제목을 냈어요. 지금 기도해 주십시오. 제 밑에 있는 전도사 하나를 어느 지역에 파송했더니만 거기는 이제 완전 힌두교 지역인데 힌두교 지역에서 계속 2년 동안 말씀 운동 펴서 70명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 전했길래 70명이 돌아왔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마을에 행사를 하는데 이 전부 다 교회 가보고 아무도 없다가 이장이 열받아가지고 저 사람들 어물물 주지 마라 하면서 슈퍼마켓 문 열어주지 마라 해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뭐 너무 힘들다. 제발 기도해달라. 뭐 이렇게 기도 제목 올렸어요. 그 저는 그거 놓고 기도도 하면서 한편으로 더 기뻤던 게, 야, 밑에 있는 제자 한 명 전도사로 파송했는데 어쨌길래 2년 만에 70명 돌아와가지고 저렇게 마을에 저렇게 영향을 줄 만큼 저렇게 됐겠냐 말입니다. 그죠? 지금 그때 600명이라 그랬죠? 올해 선교사 대회 때 이분이 아마 IS 단체 뭐 이렇게 타겟에 올라 있다 보니까 이분이 이번에 집회에 못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신 영상 편지를 딱 보냈는데 정말 이름도 모르는 저희에게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고 눈물로 기도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평생 성경적인 전도 방법만 하겠습니다.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900명의 성도는 고세 900명 됐어. 와, 이 전도운동 이렇게 핍박이 있는 지역에서 생명운동 전도운동 하자는 그런 거예요. 이분이 근데 뭐라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 된 거 그리고 이 신기임 사님 정말 우리가 8개 지교회 통해서 이렇게 600명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거 제일 먼저 우리 신기임 사님한테 보고 드리려고 내가 기쁨으로 달려왔는데 그분이 세상 떠나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가면 제일 먼저 그분 만나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눈물이 쭉 나더라고요. 야, 정말 나는 그동안 세계 복음만 한다면서 난 뭐하고 앉았나 이 생각했거든요. 그럼 보세요. 지금 이 엄마가 그죠? 자기 아들한테 복음을 늘 심어가지고 아들을 제자로 만들어놨어요. 그 아들을 통해 아까 그 친구가 연결되졌고 그 친구를 통해서 또 많은 영적 문제 사람 연결돼가지고 지금 언약의 3차대 내려가고 있고요. 또 이쪽 측면에서 볼 때 이 사람이 청년에게 방글라데시 청년에게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한 나라를 완전 살리고 있다니까요.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죠? 응답 없다 증거 없다가 아니라 육신적으로 볼 때 응답 없어 보이죠. 딱 쫄딱 망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큰 언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 큰 언약의 여정의 인생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응답 없다 증거 없다 이 말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다시 PPT 돌아가서요. 자, 이 한마디 하려고 제가 엄청난 영상들을 좀 틀어드리면서 그죠? 그래서 이겁니다. 응답 중에 응답은 뭐냐? 나는 어떤 상황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증인이다. 나 이거 딱 보자. 이게 최고 증거입니다. 그죠? 만약에 요셉을 새생명교회에 특별 집중을 한다고 하면 요셉을 강사로 모셨다 하면서 간증자로 모셨다 합시다. 그럼 요셉 와가지고 와 요셉 박수치고 우리가 이러겠죠. 그죠? 그럼 와가지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하면서 여러분 저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모르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사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사문을 시작했고 이렇게 했습니까? 절대 그래 안 했을 겁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 안 하고 내가 감옥에 잡혀갈 그 순간에도 내가 노예로 잡혀갈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러겠죠. 그죠? 다른 증거 없습니다. 최고 증거 어떤 상황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증인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응답 없다 증거 없다 절대 앞으로 그 소리 하시면 안 되고
내가 구원받은 정말 하나님의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함께 하셨던 그게 난 최고 증거입니다 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뭐냐? 문제는 만 가지가 넘어도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에 대한 나는 증인입니다. 그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거 바로 이 비밀입니다. 그죠?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만난 길 되시고 모든 재앙 흑암세를 꺾던 왕 중의 왕 되시고 우리 가정과 가문에 묻고 있는 저주 재앙세를 완전히 면하신 참된 제사장 되신 그분, 그 속에서 우리가 모든 답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죠?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의 증인이다. 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당장 내 집에 증거가 없어도 우리 아이들 당장 변화가 아니라도 지금 나는 감사한 건 뭐냐? 우리는 절대 변치 않는 타협할 수 없는 유일한 증거가 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그거 다 붙잡고 있다. 그죠? 그러면서 문제는 만 가지가 넘어도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에 대한 나는 증인이다. 딱 말할 겁니다. 제가 저 대전에 집중을 하러 갔는데요. 대전 순복음교회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전 세기비전교회 우리 가교수 목사님 교회 바로 옆에 순복음교회가 딱 있어요. 근데 그 순복음교회 옆에 보니까 막 신학교까지 있니까 엄청 커요. 막 한 블락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막 도로에서 보일 정도 프랜카드를 쫙 끌어놨는데 뭐라고 쓰는지 압니까? 그 꼭대기에다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그까지는 좋아요. 뭐라 합니까? 그래요. 뭐 찬양 가사도 있는데, 그죠? 근데 그 밑에 세 문장을 딱 적어놨는데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땅땅땅 이러더라고. 그래서 뭐지? 새마을 운동하나 뭐 이것도 그랬거든요. 그게 왜 순복음교회 그게 왜 적혀있습니까 지금? 그난 참 이상하다. 왜 이런 걸 적어놨지 이랬거든요.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 김치훈 목사님이 옛날에 순복음교회 출신이거든요. 여의도에 조영교 목사 밑에 있었대요. 그분이 여의도 조영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강단에서 부르셨던 거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맨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평생 부르셨답니다. 그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결론이 지금 막 대판 싸우고 지금 막 TV 나오고 이럽니까 지금? 그게 결론입니까? 그죠? 그거 보십시오. 그런 거 듣고 강단에 맨날 그런 소리 듣고 자란 분도 계시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죠? 진짜 문제는 만 가지가 넘어도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 딱 듣고 자랐다는 것이, 그게 각인됐다는 것이 지금 당장 좀 시달리고 좀 문제 해결 안 돼도, 그죠? 진짜 이 답을 딱 갖고 있다는 자체가 최고 증거입니다. 그죠? 이게 바로 우리 이 부분의 증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딱 붙잡으셔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백문일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백문일답. 그래서 이제 백문일답이 누구 유명한 설교냐면 고 CCC 김중곤 목사님, 그죠? CCC 김중곤 목사님의 설교가 백문일답이거든요. 옛날에 우리 대학 전도학교 할 때 우리 오철로 목사님도 우리한테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 김중곤 목사님의 천명이 언제 받아졌냐면, 보세요. 6.25 때 인민군들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갑자기 동네 청년들이 인민군한테 갖다 붙이면 뭔가 좀 자리도 차지하고 좀 유익이 될까 싶어 놓으니까 다 갖다 붙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빨간 완장 차고 나타나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막 인민군이 시킨 대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민군이 뭘 시켰느냐?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사상 가진 사람 다 잡아내고 특히 예수 믿는 것들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같이 친형제처럼 지내던 형들이 갑자기 집에 밀어닥쳐가지고 김중곤 목사님 아버지 어머니 막 김중곤 목사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마당에서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몽둥이로. 아니 내가 키우던 개를 때려지기도 지금 뒤집어지겠는데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내 앞에서 맞아주는 거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자기도 맞아가 죽는 줄 알았대요. 근데 눈 떠보니까 딱 살았더라는 거예요. 딱 살았을 때 김중곤 목사님 뭔 생각 딱 들었냐? 아, 대학생 청년들에게 올바른 복음이 심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동족 상잔의 비극까지 일어나는구나. 지금 내가 나머지 다시 생을 주셨으니까 내가 나머지 사는 날 동안에 우리 대학생 청년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심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에 오게 해야 되겠다. 그거 딱 붙잡고 그게 천명이었어요. 죽다 살아서 깨달은 천명이었대요. 그런 분이 평생을 그리스도 부르짖고 이게 뭡니까? 대학생을 하시다가 이제 생애 마지막 때 하신 설교가 백문일답 설교예요. 그래서 이제 막 잠실 주경기장에 10만 명 대학생들 모였을 때 우리 오철로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는데 목사님 그 자리에 가보셨대요. 근데 10만 명이 딱 모여 있는데 이 뭡니까? 김중곤 목사님 나오셔서 그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머리 허옇게 해가지고 정말 인생에 오직 그리스도만 부르짖었던 그 경륜을 가지고 딱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를 계속 말해줘요. 이 대학생들이 누구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교수들이 누구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태어난 아이들마다 누구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막 계속 질문해요. 그러면 애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계속 하는 거예요. 10만 명이 하나 되어서 하는데 하다가 울음바다 돼버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다가 다 울어버려요. 그게 그 유명한 백문일답 설교입니다. 그때 이제 그분이 살아계실 때 그리스도만 부르짖는 그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제주도를
집중을 하나 갔다 올라오는데 비행기 타고 오는데 거기 이제 뉴스에 딱 나오더라고. 제주도 그 뉴스 도민 뉴스 나오더라고. 도지사님이 나오셔서 지금 전국에서 CCC 멤버들이 와서 제주도에서 큰 축제를 하고 있다. 우리 제주도를 살리고 있으니 여러분이 많이 끝까지 후원해주고 도와주시라. 그 방송에 나와서 막 광고를 해요. 도지사님이. 도지사님이 크리스찬인가 봐요. 그러면서 막 열심히 도와주라 하면서 뭐 한 줄 아십니까? 이들이 전국 우리 뭡니까 제주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줍고 있습니다 하면서 다 가고 난 다음에 후발대가 남아서 계속 죽을 겁니다. 다음 주까지 하면서 여러분 후원을 해주십시오. 쓰레기 줍고 앉았어요. 옛날에 김종국 목사님 살아계실 때는요 거지 전도라 그래가지고 둘씩 짝지어가지고 마태복음 10장에 왜 둘씩 각동각치로 갔던 그거 딱 모델로 해가지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두버릇도 가지지 말고 막 그래가지고 막 지갑도 가지지 말고 현장 들어가면 다 예비돼 있다 가봐라 얘기했던 거지 전도 있었습니다. 그때 곳곳에 가서 캠프하고 복음 전하고 했던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분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쓰레기 줍고 앉았습니다. 그래 됐다니까요. 그거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 정말 올바른 오직 복음을 말하는 귀하신 목사님들 전도자들 만나서 진짜 평생 우리가 문제는 만 가지가 넘어도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딱 듣고 자라는 것이 그게 각인됐다는 것이 최고 증거입니다. 그죠? 이게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슨 증거냐? 자, 세 번째 무슨 증거를 붙잡아야 되냐면 여기 커서를 여기 화면에 이쪽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화살표가 여기 있어요. 네. 세 번째 보십시오. 근심할 이유가 없는 것에 대한 증인입니다. 지금 세상은요 정신병 시대입니다. 우울증, 공황증 다 와 있거든요.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아프리카를 갔다 왔어요. 아프리카 케냐를 갔다 왔는데 야, 그 케냐에 정말 일주일 동안 제가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비포장 도로라서 차 타고 가면 계속 먼지가 나서 숨을 못 쉬면 찬물 열으면 안 돼요. 그리고 게스트룸이라고 딱 방을 하나 줬는데 그 안에 탁 들어갔는데 문 열면 목에 확 들어버려요. 방충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 깍 닫아놓고 일주일 동안 사는데 막 죽는 줄 알았거든요. 덥고 막 공기도 안 통하고 막. 게다가 이제 뭡니까 이 방지턱을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오토바이들이 쫙 달린다고 너무 속력 낼까봐 방지턱을 곳곳에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먼지나 죽겠는데 가다가 딱딱딱딱딱 하면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런 중에 제가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동네가 슬럼가예요. 거기 가니까 이제 뒤에 쓰레기 매립장에서 계속 쓰레기를 하루 종일 태워요. 그 애들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 쓰레기 그거 뒤져가지고 거기 재활용할 거 있는 거 해가지고 그 주가 또 팔고 앉았더라고요. 그래 살아요. 정말 너무너무 열악한 상황에 숨도 제대로 못 쉴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야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거기서 자라고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런 랩런트들이요. 벌써 제자 삼았어. 초등학교 1, 2학년 제자 데리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막 복음 전하러 가다가 애들이고 어른이고 할 거 없이 아무나 붙잡으라고 복음 전해요 애들이. 그러면서 이제 좀 쪼매난 애들 모여있으면 밑에 똘마에 보내가지고 네가 복음 전해 다 보내고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캠프 한번 나갔는데 막 몇십 명씩 돌아와요. 근데 이 아이들이 막 그 속에서 행복한 전도자 삶을 살면서 하는데요. 제가 이게 말이 엄청 빠르잖아요. 거기서 제가 인내를 배우는 훈련의 시간이었거든요. 왜냐? 사중 통역해야 돼요. 제가 하면 영어로 딱 해가 그 영어를 또 스와힐리어로 해가지고 그걸 또 콩고로 뭐 불어로 쫙 나가는데 이 통역을 다 누가 하느냐? 초등학교 5, 6학년들이 해요. 중학교 1, 2학년 이런 애들이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통역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메시지 주면 미리 번역 다 저거 말로 번역 다 해가지고 오는데 사본을 딱 해는 노트 보니까요. 야 글씨도 예쁘게 쓰고 기가 막히게 해놨더라고요. 애들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얘들이요. 훈련비 1불 내라니까 1불을 못 내요. 훈련비 1불을. 돈 60원이 없어가지고 3시간을 걸어와 예배 와요. 이런 애들이더라고요. 그런데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하고 이런 인생의 황금부장을 누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선교사님이 어떤 한인 중에 되게 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기로 해가지고 만나달라는 거죠. 보고 만나러 갔습니다. 가니까 이 사람은 아프리카 최고 부자예요. 한인 중에 최고 부자예요. 이 사람 뭐냐? 가발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가발 공장에 일하는 직원만 7,000명이래요. 근데 이 아프리카 여자들은 머리가 이렇게 전부 다 막 있는데 전부 다 가짜 머리래요. 하나도 진짜 머리 없더라고요. 전부 다 빡빡 깎는 머리에다가 전부 다 이 가짜 머리를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그 다른 데 연결시키는데 6시간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다 가짜 머리 쓰고 있는데 이게 3주 동안 그거 쓰고 있다 또 버려야 된다네.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소모품이래요. 먹고 살 건 없는데 머리에 막 돈 투자하고 이래요. 이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하는 사장님이니까 돈 엄청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저녁에 만났는데 하루에 1억 벌어요. 하루 1억 벌어요. 그 아프리카 땅에서 단 사람들 1불이 없이 사는 사람인데 자기는 하루 1억 벌어요. 그런데 행복해 보이겠습니까? 지금 와이프하고 별거 중이고 자기는 지금 불면증에 시달려서 하루 1시간도 못 자요. 그 왜 그러냐? 지금 중국 업계가 막 치고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겁이 나서 이거 다 무너질까 싶어가지고 두렵고 막 하다 보니까 잠도 못 자고 이러고 있는 거죠. 게다가 저기 아버지는 카지노 업계의 대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막 이게 뭡니까 옛날에 흑암 경제를 다 끌어가지고 아프리카 쏟아부어가지고 그 공장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지금 6번째 결혼했어요. 지금 배달원 형제 한 30명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재산 때문에 찌르고 먹고 싸우고 막 해가지고 미치겠대요 자기. 제대로 행복하겠습니까 이게? 행복하겠습니까 이게? 하루 1억 벌면 뭐합니까? 완전 그냥 다 무너졌는데. 그래서 저는 완전 대조적인 상황을 봤다니까요. 하루에 1불이 없는데 행복의 비밀을 인생의 황금문장을 누리고 있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하루에 1억 버는데 완전히 그냥 무너져 있는 사람, 불면증 막 다 시달린 사람.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병원에 가서 영접을 시켜가지고 어떤 성형외과 의사를 영접시켰습니다. 이 사람이 뉴스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성형외과 의사가 이 무명의 배우하고 동거하면서 무명의 배우에게 프로포폴인가를 주입해가지고 이 사람 죽어버렸어요. 배우가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뉴스에 나오고 난리가 났는데 이제 그 병원에 간호사들이 우리 다락방 멤버라요. 그래가지고 원장님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영접하고 이분이 이제 다락방이 시작됐어요. 이분한테 물어본 겁니다. 왜 그 뭐 신라 이부지 차장도 그렇고 왜 그 연예인들과 왜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프로포폴을 맞느냐? 이 사람들이 공통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걸 맞으면 고래도 한 15분 20분 깊이 자는 거 그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하는데 그걸 이제 더 이상 맞으면 안 되는데 생명에 위협이 온다 해도 더 나달라 좀 더 자고 싶으니까 이래가지고 다 보면 수치가 넘어보면 죽어본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정신병 시대입니다. 그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공황장애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공황장애라는 건 좀 못 듣고 자랐어요. 저는. 여러분 어릴 때 들어봤습니까 그런 거? 저는 그걸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학교 가서 처음 그 말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황장애 처음 딱 들었을 때 뭐 김포공항 기는 막히나 공황장애 공황장애 이랬다니까요.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3명 건너 하나 지금 우울증이고 조금 심해보면 전부 공황장애고 다 이렇습니다. 아까 전에 보세요. 그 지금 관정할 때 보니까 공황장애, 우울증 뭐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정신병 시대입니다 지금요. 그죠? 그 사람들 전부 다 근심하고 있고 뭡니까? 그 부담 갖고 있는 거예요. 저희 청년 중에 어떤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가 이제 소꿉친구인데요. 갑자기 지금 공황장애 바로 직전이에요. 가슴에 바위 덩어리 올려놓은 것 같대요. 꽉 눌러가지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막 무거워 죽겠대요. 자기가 이 가슴에. 희한하죠. 정신병 걸린 사람들은요. 생각으로 충격을 받는데 몸이 아파요. 그죠? 생각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정신이 충격을 받는데 몸이 아파요. 그 실제로 자기가 어마어마한 부담감을 느끼는 순간 그게 실제로 무게로 다가와요. 그게 꽉 누른다는 거죠. 네 언제부터 그 생각했는데 물으니까 남자친구 떠날 때부터 하고 헤어질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계속 남자친구 사귀다가 헤어지고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러다가 평생 꼬부랑 한물 될 때까지 내가 혼자 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확 들어오면서 갑자기 노후가 걱정이 되더라네. 새파란 청년이 결혼도 안 한 청년이. 그래가지고 이 노후라는 것이 실제로 무게감으로 느껴오면서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무게로 느껴지면서 꽉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숨도 못 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이 친구가 이제 영접을 했다 하길래 제가 이제 요한복음 14장 찾아주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죠? 그러면서 뭐랬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죠? 그러면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내가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그러면서 뭐를 약속했냐?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그죠? 이분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이 뒤에 여기 안 나와 있지만 뭐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느냐? 기도의 비밀을 주겠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14장 27절에 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내게 주겠다. 약속 주십니다. 완전 평안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이. 이거를 쭉 읽어주고 같이 기도하는데 얘가요. 까이 울어요. 가슴에 맺히기 많아가지고 막 까이 울더라고요. 얼마나 그러면 맺혔으면. 그죠? 정말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요. 그죠? 그래서 자 이런 근심할 것이 없는 이유. 사람들은 막 근심하고 정신병 걸리고 이런 시대인데 우리는 근심할 것이 없는 것에 대한 이유가 없는 것에 대한 증인인 겁니다. 왜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지금도 삼조주를 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능력 주사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 비밀로 함께 하시는 비밀. 그죠?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의 증인인 겁니다. 그래서 응답 없다, 증거 없다, 절대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고. 그죠? 뭐가 증거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있었어도 나와 함께 하셨던 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그게 난 증거입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진짜 문제는 만 가지가 넘어도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는 이 부분의 증인이다. 절대로 내가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정말 이제 인생의 중요한 결론이다 딱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지금 정신병 시대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데 근심할 것이 없는 것에 대한 나는 증인이다 딱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딱 증거를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그냥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우리 그 마지막 하려고 했던 우리 말씀 정리만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을 해서 빨리빨리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정리에 대한 부분,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여러분 이제 다 못 적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나중에 PPT를 우리 방송실에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나의 복음, 정확한 복음 나의 복음에서 이제 우리 복음에 대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정리가 말씀 정리입니다. 우리가 말씀 정리가 안 되면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여러분 어려움 닥칠 때 뭐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말씀 없으면 행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저는요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와 같은 현장에 말씀을 대언했는데 그 말씀이 생기가 들어가서 그 뭡니까 극히 큰 여호와의 군대가 쫙 세워지는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전쟁에 그죠? 그거 똑같습니다. 지금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마른 뼈들입니다. 전부 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영적 문제, 내 어떤 틀을 가지고 살아가지 하나님의 말씀 없거든요. 뭐가 기준입니까 도대체? 아침에 딱 위에서 내려보면 창문 내려보면 뭐 바쁘게 막 뛰어갑니다. 뭐가 그래 바쁜지 뭘 위해서 살아가는지 막 달려갑니다. 뭐 스펙 쌓고 새벽부터 막 영어 배우고 막 달려갑니다. 그럼 뭐 때문에 저 살아가는 거? 전부 다 내 생각, 내 성공 막 그걸로 살아가겠죠. 그 속에 말씀이 없어요. 전부 다 마른 뼈들이라니까요. 그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서 그게 내 인생의 비전이 되고 가치가 되고 평생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죠? 자기 인생의 이유가 되는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이 부딪혀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보십시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여기에서 혼과 영이라는 것은 영혼입니다. 관절과 골수라는 것은 육신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이라는 것은 마음, 생각, 정신 파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그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이라는 자체,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말씀이 임해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 뭡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성경 공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자, 말씀 정리. 이게 작년도 3월 달에 우리 그 메시지인데 보십시오. 하와이 집회 때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 이렇게 하셨는데 나중에 제가 그것도 메시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두고 진짜 응답받고 싶습니까? 그리고 어떤 평생을 두고 응답받고 싶습니까? 특히 문제나 사건이 닥쳤을 때 어떤 특별한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 응답 이전에 뭐가 준비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응답을 받으려면 말씀부터 정리돼야 됩니다. 말씀부터 정리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딱 그 말씀이 정리돼야 되는데 보세요. 얼마 전에 복지 삼형제 대회가 있었어요. 복지 삼형제 대회. 주로 복지하시는 분들을 보면 막 고원도 하고 뭐도 하고 복지를 통해서 뭘 하기 위해서 일들을 많이 벌여놓으신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복지 삼형제 대회 딱 산업선교 때 딱 메시지 주시는데 목사님 딱 나오시자마자 여러분이 아마 복지하시는 분들이니까 여러 가지 바쁘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러분 일하지 말고 응답부터 받으시라 이러시더라고요. 자꾸 일 펼치지 말고 응답부터 받으시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응답부터 받지 말고 또 말을 바꾸셔가지고 응답부터 받지 말고 말씀부터 붙잡으라는 거예요. 응답 받으려면 말씀 붙잡아야죠. 그죠? 말씀부터 붙잡으라. 그런데 말씀 붙잡는다는 말도 사실은 틀린 말이다 하시면서 말씀이 임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혀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응답입니다. 그게 키입니다. 그죠? 그래서 딱 내 속에 뭔가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사람이 말씀이 없으면요 아무 핵이 없는 거예요. 뭐 주저리 말하는데 아무 내용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의 응답 못 받은 거예요. 그죠? 그 딱 말씀이 딱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 보시죠. 성경에는요 3900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 말이 나와요. 제가요 유튜브에 우연히 보다 뭘 봤냐면 헬렌 켈러 스토리를 봤어요.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딱 봤는데 헬렌 켈러가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예? 이런 상태에 딱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보고 듣고 읽고 뭐 다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축복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그런 축복이 주어졌는데 이 사람은 그게 없는 상태로 그게 장애인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에게 말씀을 글을 가르친다. 어째 가르칩니까? 볼 수 있어야 뭐 막 보여주면서 가르치는데 볼 수 있어야 따라하지.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말로 하며, 그죠?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들으며,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접근해서 이 사람을 가르쳐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을 돕겠다고 누가 나섰냐? 앤 설리번 여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은 전쟁 고아에다가 정말 자기 동생 죽고 막 비참하게 정신적으로 시달리다가 정신병원에서 기독교인 간호사 만나가지고 복음 듣고 막 인생 바뀐 채로 자기가 이 비밀 가지고 이제 자기가 비슷한 사람 살리겠다고 딱 나타났는데 앤 설리번 여사가 딱 이제 헬런 켈러 집에 찾아온 거죠. 근데 제일 방해하는 게 누구냐? 그 엄마라요. 내가 내 딸을 잘하는데 그래가 안 된다. 그러면 계속 이러는 거예요. 내가 해봤는데 안 된다.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여자가 이제 도전하는 거죠. 앤 설리번이. 그 처음에 이걸 어떻게 가르칩니까? 가르치려니까 볼 수가 있습니까? 들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데 말도 못하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접근해가지고 이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블랙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이 헬렌 켈러를 물가로 들고 나갑니다. 한여름에. 그래가지고 손에다가요 물을 쫙 끼얹어요. 그럼 깜짝 놀라겠죠? 그때다 손에다가 워터라고 쓰는 겁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손에 지금 체감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으니까. 물을 쫙 끼얹어 깜짝 놀랄 때도 워터라고 쓰는 겁니다. 나중에 헬렌 켈러의 자서전에 보면 그때 앤 설리번 여사가 물을 쫙 끼얹으면서 내 손에 그 단어를 썼을 때 그때 내 인생에 빛이 임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평생 이 단어라는 것이 자기에게 와닿지 않았는데 이게 딱 와닿으면서 자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하면 육신적인 흑암 혼돈 공허입니다. 전혀 단어가 와닿지도 않고 볼 수도 없고 이 세상의 물질과 아무런 자기가 연관이 없었고 이걸 인식할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는데 그때 체감을 통해 가지고 이게 손을 적어주면서 했던 거 가지고 다가오면서 단어라는 게 다가오면서 세상이 인지가 되기 시작하고 세상 속에 한 걸음 나가게 됐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그건 육신적인 거고요.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원래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살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과 전혀 방향 맞지 않게 말씀과 상관없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 욕망을 위해 내 욕심을 위해 내 생각을 쫓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빛으로 딱 임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부딪혀서 평생의 방향이 되고 우리의 좀 비전이 되고 우리 가치가 되고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운동은 바로 이겁니다. 그냥 다락방 말씀 운동이 그냥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각기 정말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각기 내 생각 속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이 말씀이 부딪혀가지고 이 사람 비전 돼본다니까요. 평생의 방향이 돼본다니까요. 여기 생을 걸어본다니까요. 우리는 지금요 기도할 때 237 기도하고 세계복음화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합니다. 우리 애들한테도 계속 심고 심지어 애들 이름까지 그렇게 짓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삽니까? 이 말씀이 부딪혀와서 이게 평생 비전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기꾼들은 사기당한 사람도 왜 자꾸 우리 엄마 아빠 왜 사기 다 계속 당할게요? 사기꾼의 메시지가 부딪혀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단들에 빠져있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 우습죠. 저걸 하나님이라고 하고 저걸 메시아라고 하면 저걸 믿고 앉았나? 서울대학 교수가 어떻게 저런 걸 믿고 앉았냐? 우리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왜 빠졌겠습니까? 그 메시지가 부딪혀왔기 때문입니다. 뭔가 메시지를 가지고 다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렇게 부딪혀버릴 때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모든 응답인데 자 그러면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17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냐면 내가 행할 일을 네게 먼저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먼저 말씀으로 전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죠? 그 말은 응답 이전에 뭐부터 붙잡아야 된다? 말씀부터 붙잡으라는 겁니다.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탁탁 생명처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내게 임해버려야 됩니다. 붙잡는 말은 사실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내용을 잘 아시죠? 거기 보면 에레미야 3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12대 뜰 안에 두 번째 임하니라 가라사대. 그죠? 말씀이 먼저 임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2절에 뭐냐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라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하나님 말씀 주실 뿐만 아니라 그거를 지어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시잖아.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기존 신자들 보면 1절 2절 다 빼보고 주여 하고 손 붙잡아서 막 부르짖고 앉았거든요. 말씀이 임한 것도 없고 그죠? 이를 지어 성취한 이것도 없고 그냥 주여 부르짖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말씀이 먼저 임해버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응답 이전에 뭐부터 주냐? 말씀부터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기존교회 다닐 때 교사 강습회를 딱 갔어요. 딱 요 시즌쯤에 교사 강습회 안 합니까? 그죠? 여름 성경학교 해야 되니까 교사 강습회 딱 갔는데
그 율동 가르치는 선생님이 무슨 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손으로 뚝딱뚝딱 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손 들고 막 항의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왜 손으로 뚝딱뚝딱 합니까? 막 누가 막 항의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더만 죄송합니다. 다시 수정할게요. 하더만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막 이렇게 바꾸더라고 갑자기. 그게 맞는 거예요. 그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겁니다. 온 우주만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고 흑암과 혼돈과 공허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고 그렇죠? 그러면 그 빛은 뭡니까? 태양빛, 전기빛 이런 거 아니에요. 연탄불 이런 거 아니에요. 나중에 태양, 해와 달과 별을 다 창조하셔요. 그럼 그건 뭡니까? 생명의 빛입니다. 그죠?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없이는 세상에 된 것이 없나니 창조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1장 14절에. 그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데 말씀 되신 그분이 성육신에서 오셨는데 그분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이 말씀 되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그리고 지금도 따라가는 것도 말씀 따라가는 거고 문제가 왔을 때도 말씀 붙잡고 이기는 거고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뭐 배짱으로 이깁니까? 용기로 이깁니까? 깡으로 이깁니까?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이겨야죠. 그럼 말씀 안 붙잡으면요 응답받아도 응답인지도 몰라요. 기준이 없는데 뭐. 그죠? 모든 게 말씀이에요. 말씀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았고 온동의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 정이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모든 것을 치유하는 썸밋이다. 목사님 그러셨어요. 그죠? 그 유일한 무기입니다. 지금 사람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가운데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만났다. 어떻게 도와줄까요? 지금 아이가 갑자기 정신문제가 와서 찾아왔다. 어떻게 도와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아이에게 말씀 심는 거거든요. 여 목사님 초창기 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무도 날 따라오지 마라 하고 동삼절 이렇게 딱 오셨는데 한 명이 따라왔대요. 정신문제 있는 지금 여전도서 됐다는 사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시달리고 왔는데 그래도 다행인 게 시달릴 때마다 목사님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를 보니까 이 영혼의 말씀만 딱 들어가면 살겠는데 온통 불평, 불만, 상처 계속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최초로 집중 훈련한 게 뭐냐? 말씀을 녹취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적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걸 포럼하고 전달하고 이걸 시킨 겁니다. 이 친구 확 살았거든요. 지금 전도사 됐답니다. 그래서 다른 교단에서 전도사 하고 있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이야기 하시면서 바로 우리 영혼의 말씀만 들어가면 살아버린 겁니다. 그래서요 최고의 치유가 말씀으로 치유하는 거거든요. 이상한 눈 찌르고 이런 거 아니고 뭐 호흡도 하고 금식도 먹고 해야 되겠지만 가장 완벽한 사역은 말씀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된다. 목사님 그러셨는데 사실은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된다가 아니라 말씀이 임해버려야 됩니다. 내가 말씀에 사로잡혀버려야지 내가 말씀 붙잡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이 준비된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준비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딱 정리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요 우리 저는 항상 밤에 이렇게 기도처럼 영상 메시지를 듣고 잡니다. 근데 훈련하다 보면 하루 종일 피곤했죠. 시차 적응 안 됐죠. 막 바쁘죠. 막 하다 보면 밤에서 이제 숙소 들어가면 12시, 1시 돼 봅니다. 그러면 가면 막 졸립니다. 몇 번을 들으려 하는데도 계속 졸고 이러다가 막 자자, 새벽에 하자, 그만 자빠요. 이럴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안 되겠어가지고 깨 있을 때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차에서 계속 듣고 뭐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해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저는 차에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왔다 갔다 차에서 메시지 계속 틀어놔요. 오늘 내일 기도처럼 말씀을 계속 틀어놔요. 그러면 이제 왔다 갔다 듣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횡 아무것도 없어요. 몇 번 들었는데 똑같은 거 3번, 4번 반복해 듣는데 횡 나중에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웃기는 예화만 기억나고 막 그죠? 이런 거 기억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집에 딱 가가지고 가자마자 하루 종일 들었던 거를 프린트해서 쫙 해가지고 그 기도처럼에서 문서를 프린트합니다. 그래가지고 읽으면요 메시지는 1시간짜리라도 녹취본은 있는데 10분만 하면 있습니다. 그래 딱 정독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 예화가 이렇게 해서 맺고 이게 이 맥락에서 나왔고 이게 이런 이야기구나 쫙 정리가 돼요. 그러면서 내가 아까 이런 말씀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못 들었던 게 막 보여요. 막 그게 딱 줄을 칩니다. 그리고 딱 정리해요. 그러고 잡니다. 제가 지금 PPT 이거 만들잖아요. 제가 이걸 잘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도 독수리 타법이에요. 이거 못 쳐요 제가.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드느냐? 메시지를 몇 번 읽고 몇 번 듣고 또 이제 녹취본을 딱 빼가지고 정독을 하고 요약을 한 다음에 요걸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탁탁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삭제 해가지고 요것만 딱 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치는 게 아니고 그 말은 이제 뭡니까?
뭐가 중요하고 안 중요한지 알려면, 그죠? 몇 번 읽어 정리가 돼야 이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팍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남긴 게 이거예요. 그게 저희 인생 작품입니다, 이게. 이거 합니다. 하는데, 이 보십시오. 이거를 또 몇 번 전달하거든요. 말씀이 전달될 때, 포럼 될 때 엄청 또 각인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완전 들었죠, 읽었죠, 이걸 또 요약했죠, 묵상했죠, 전달했죠. 몇 번째 게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껌 맛있는 거 단물 다 빼먹고 맛없는 거 던지는 것 같다니까요. 그죠? 제가 제일 축복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딱 말씀 정리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요, 자, 무슨 말씀을 적용할 거냐? 복음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되는데, 자, 보시죠.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지시하시면 안 되는가? 지금 부산 뭐 사상구로 가라, 뭐 새생명교회로 가라 이러면 되실 건데,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지금 지시하시면 되지 왜 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죠? 제 말 이해하시죠? 그게 하나님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뭔 말이냐? 말씀하시는 대로 가라 합니다. 어디로 가라 이래 가지고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말은 말씀하시는 데 따라가랍니다. 자, 하나님이 야곱과 요셉을 귀중하게 쓰신 이유가 있어요. 요셉이 절대 감옥에 끌려가도 노예로 끌려가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 말씀을 딱 붙잡아요. 언약이 딱 정리되어 있었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고 11배탈이 절하고 이 선명한 비전이 딱 보였고, 자기는요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그걸 굳게 붙잡았으면 꿈에도 나왔겠습니까? 꿈을 꾼다, 꿈이 중요하다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말씀을 붙잡고 구체적으로 누렸으면 그게 꿈에까지 나왔겠습니까? 꿈에 나온다는 건 보통이 아니거든요. 24시대에 꿈에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 굳게 붙잡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꿈이 생생하니까 그걸 막 형들한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형들 그거 이해 못하지. 그래서 막 내가 니한테 절약가 자식아 하고 교만한 놈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 꿈을 없애보려고 막 구덩이 쳐넣어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없앨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그죠? 그랬는데 이 딱 말할 때 그걸 마음에 두었더라. 이게 누가 했습니까? 누가 마음에 두었습니까? 그 아버지 야곱. 그래서 둘이가 쓰임 받는 겁니다. 언약이 딱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세 번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히 쓰신 이유도 있습니다. 그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언약 듣고 자랐어요. 원래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모계 혈통이래요. 그 말이 뭐냐? 아빠가 외국 사람이라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왜냐? 엄마의 무릎에서 모든 언약이 전달되고 모든 교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한 시대 출애굽의 주역으로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그죠? 그 엄마 아빠부터 준비했다니까요. 엄마 아빠도 준비했는데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랬거든요. 그죠? 이 출애굽의 사건이 언제부터 나온지 아십니까?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모세가 복중에 지키려 태어나기도 전에. 모세라는 인간이 아직 없는데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나중에 창세기 15장 한번 살펴보세요. 큰 민족에게 잡혀가서 430년 동안 고생하다가 나중에 큰 점을 가지고 빠져나올 거라고 그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출애굽의 주역으로 모세를 쓰실 것을 이미 하나님은 딱 하나님의 계획 속에 딱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세우기 위해서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죠? 이미 딱 준비해가지고 엄마 아빠 준비해가지고 레위 지파는 언약의 지파요, 피의 비밀을 아는 지파요, 찬양하는 지파요, 제사장 지파요. 그죠? 이 비밀을 딱 심어가지고 그럼 엄마가 그러면 모세에게 복음 전달 안 했겠습니까? 언약 전달 안 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딱 심었겠죠. 요거 딱 준비되어 있다가 어느 날 딱 시간표가 되니까 터뜨려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무식한 어부처럼 보이죠. 정확하게 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에서 팍 터져봅니다.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이라는 말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뭐랬냐면 15나라 사람들이 오순절 지키러 왔다가 각기 방언이 막 터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랬냐? 우리가 각기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우리나라 말로 말씀을 알아듣기 때문에 어찌면요?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옷 찢으면서 일나가지고 술 취한 게 아니다 야야 하면서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말세의 남녀종들에게 물 붓듯이 성령 부을 걸 안 했냐? 그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다. 그러면서 구약을 쫙 풀어가지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고 탁 찔러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 알고 하니까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3,000명 돌아보고 이런 일이 납니다. 그죠? 이때 보십시오. 정확하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베드로 보십시오. 무식쟁이가 아니라니까요. 딱 말씀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 쓸 수밖에 없죠. 자, 바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14권의 서신을 썼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가장 언약이 잘 전달된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딱 언약을 정리해서 전달한 사람 바로 바울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0장의 제자들. 자, 로마서 10장의 제자들이 보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수고하는 자, 친척, 사랑하는 자 막 별명 나오죠.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냥 별명이 아니라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놓고 평생 이명계약 메시지를 던진 것 같아요. 너는 전도자 식주인이 되라 하면서 메시지 준 것 같아요. 그게 딱 정리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생에 이 기록에 남을 만큼 그 사람들이 딱 기도 제목이 정리되는 거죠. 종교개혁에 했던 루터 같은 사람도 보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딱 붙잡고 딱 종교개혁 해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셔서 이 구원 사역을 전 세계에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그죠? 우리가 막 메시지 전하면요, 기존신자들 이러면 저 사람 전도사예요? 막 이러면 물어봅니다. 우리 그냥 청년이 메시지 전하는데 막, 그죠? 그만큼 메시지가 확실하거든요. 지금 선교단체도 가보면요, 복음 영접 초청도 잘 못합니다. 복음 제시도 잘 못합니다. 겨우 그까지 전하는 거 끝까지 다 이 사람이 들었어요라고 기뻐서 막 보고합니다.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영접한 이후에 양육까지 제자 될 수 있도록 평생의 마스터 플랜 메시지까지 쫙 던져줍니다. 그 훈련 딱 됐더니 말씀 딱 정리됐다니까요. 우리가 교만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 정리된 단체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말씀 정리, 복음에 딱 말씀이 정리됐을 때 하나님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말씀은 여러분 지금부터 딱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딱 기억하실 게 뭐냐?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남들이 당하는 암이 덜커덩 온다거나, 갑자기 무슨 사고가 일어난다거나, 자녀가 문제가 있거나, 무슨 뭐 경제 문제가 닥치거나, 아무 살아가는 중에 문제 없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죠, 우리는. 그죠?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중요한 신분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딱 기억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문제 자체에 휩쓸리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모든 문제 해결의 키는 말씀에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키는 말씀입니다. 이걸 딱 붙잡으십시오. 저희 동네에 어떤 교구 권찰님의 딸이 미국 LA에서 피아노 학원 원장을 하다가 돈도 많이 벌고 잘 살다가 남편하고 헤어지고 막 이혼하는 상황 속에 막 재산 다 뺏기고 애들 다 뺏기고 막 스트레스 엄청 받고 온몸에 암 쫙 퍼져서 한국 돌아왔어요.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산병원에 가가지고 검사해보고 수술하려고 열었는데 다 퍼져가지고 손도 못 대고 덮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수술 잘 끝난 줄 알아요. 자, 이 상황에 이 엄마가 엉엉 울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의사가 이제 집에 가서 죽을 날을 기다리란다. 우리 병원에서 할 게 아무것도 없단다. 데리고 가란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좀 예배만 좀 들어달라. 교구의 식구들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제 사모들도 다 권찰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때 권찰이어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일주일, 한 달 내내 집중을 한다고 오랜만에 집에 딱 들어왔는데 유일하게 그날 쉬는 날인데 집사람이 자기 운전 못하겠다고 아산병원까지 태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막 오늘 그날도 쉬는 날에서 머리도 안 감고 댕굴댕굴 하고 있는데 막 모자 눌러 쓰고 댕굴댕굴 하고 있는데 보고 태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태워만 준다. 내보고 가서 말씀 전하라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왜냐? 그 교구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괜히 하면 입장 곤란해져요. 담당 교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서 괜히 또 뭐 하면 입장 곤란해진다고 제가 안 한다 했거든요. 그냥 알았다고 약속 칠 때까지 하고 이제 차 타고 가는데 갑자기 어느 권사님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가다가 갑자기 권사님 한 명 탔네. 목사님이 계셨네. 그러면서 아이고 가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빨리 안 된다 해라 막 저러 막 했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또 장로님 한 분 태워야 된대요. 또 여자 장로님 또 한 분 탔는데 아이고 어떻게 바쁘신 목사님 여기 계셨네. 그러면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다 또 이러는 거예요. 내가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안 된다고 계속 했는데 병원 딱 내릴 때 목사님 그래도 한 영혼이 죽어갑니다. 그러면 예배 한 번만 드려주고 가세요. 그래서 막 계속 이러는 거예요. 도저히 또 그냥 갈 수가 없어가지고 또 뒤에 찾아보니 또 양복 한 벌 또 있대요. 또 그래가지고 그 입고 막 내가 침 발라가지고 올라갔어요. 갔는데 이 아가씨가 오전까지는 그러니까 엄마가 이때까지 비밀로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소망 없다는 거를 모르고 있었는데 자기는 병원 잘 끝나고 수술 잘 끝나고 퇴원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소식 들었대요. 그러니까 완전 절망의 순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얼굴이 딱 보니까 절망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매에게 그냥 제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뭐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게 그 몇 주 전에 우리 주일 강단 메시지였거든요. 주일 2부 메시지였거든요. 그래가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쫙 했어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네가 이 땅에 분명히 살아야 될 이유를 딱 붙잡아라. 그럼 하나님이 그 증거 주실 것이다.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분명히 너 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아멘 하고 막 잡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살았는데 그때가 6년 전이에요. 6년 정도쯤인데 지금까지 빨빨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제 훈련 다 당기고 막 이제 머리 쫙 나가지고 이제 훈련된 그때 머리도 하나도 없었거든요.
훈련당기고 막 이러면서 막 엄청나게 지금 캠프 다니고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래요. 그때 같이 병원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끼리 카톡방을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한 명 죽고 뭐 누가 재발했다 하고 이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확 무너졌대 옛날에는. 그래서 한 일주 중에 확 무너지고 이랬었는데 요즘엔 무너졌다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짧대요. 근데 요즘에 아예 이제 무너지지도 않는데 요즘에는. 그러면서 뭐라냐, 목사님 제가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절망의 순간에 그때 주셨던 말씀 평생 잊지 못합니다. 문제가 탁 무너지려 하다가도 탁 그때 바울아 들어보면 네가 가이사 뱃세아리라 생각난다는 거예요. 탁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의 위기가 와도 모든 문제 해결의 키는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딱 붙잡으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항상 말씀 붙잡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어떤 상황이냐면요,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는데 돌 두드리 맞고 지금 막 깡패를 동원해 때리고 이러거든요. 이 상황에 바울이요 딱 말씀 붙잡고 그날 밤에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얼마나 막 눈물 났겠습니까, 그죠? 동역자도 없고 혼자서 외롭게 복음 전하고 도둑질 맞고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눈물 쫙 흘렸겠죠, 그죠? 그러면서 보십시오. 가이사 뱃세아리라, 뭐 로마도 보아야리라. 쫙 지금 풍랑을 만나 있는데 현장은 그때 천명의 말씀, 다메섹에 뒤집어질 때 주셨던 천명의 말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택하여 세운 나의 그릇이다. 그 이제 복음 전하러 가이사페 황제 가는데 지금 풍랑 만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풍랑을 잠잠케 돼야지.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이 복음 증거해야 되는 그 이유 때문에 나 살아야지, 그죠?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려달라, 고쳐달라 기도하지 마시고, 돈 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뭘 붙잡아야 되냐, 내가 이 응답 받아야 될 이유를 딱 붙잡는 겁니다. 이게 바로 키입니다. 그래서 딱 세 가지 말씀 정리하고 마치면 되는데요. 자, 이 세 가지 말씀 정리하십시오. 첫 번째, 복음 메시지 딱 정리돼야 됩니다. 복음 메시지 정리한다는 것은 노트에 정리하는 게 아니고 내 가슴에 딱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한 번의 만남에 영원한 답을 딱 줄 수 있을 만큼의 이 복음의 말씀이 딱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내가 정말 이 사람 딱 만났을 때, 그래서 창세기 1장 27장 그것도 맞지만 내 인생 스토리, 복음에 대한 내 인생 스토리 딱 준비돼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전에, 그리스도를 만난 난 이후에 딱 정확한 복음 딱 붙잡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복잡하게 써 있는데 노란 것만 기억하십시오. 이명기약의 메시지. 그죠? 우리 여러분이 응답받은 거 있고 이 기능과 응답 달란트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아픔과 상처까지라도, 우리 가정의 문제까지라도 다 포함해서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이명계약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틀어드리는데 그 유튜브에 보면 닉 부이치치 치면 나와요. 그 아시죠? 왜 팔다리 다 없이 태어난 사람. 이 엄마 아빠 되게 믿음 좋은 사람인데 애가 갑자기 이런 애가 딱 태어나니까 갑자기 이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를 못하고 막 자기를 당황스러운 거죠. 이 친구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살았어요. 그러는 중에 어느 날 메시지 딱 듣는데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이 딱 부딪혀 왔어요. 그때 뭐라 했냐면 어떤 소경 엄마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아이가 소경된 게 부모 잘못입니까? 애 잘못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뭐라냐?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합니다. 이 아이를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걸 딱 보는 순간 이 친구가 이 소경을 통해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면 이 몸뚱아리밖에 없는 나를 통해 하나님 하실 일이 있겠구나가 딱 부딪혀 온 겁니다. 이때부터 이 친구 달라졌어요. 이 친구가 지금 6개 대륙에 44개국에 2,000번 돌아가면서 설교하면서 해가지고 50만 명 영접시켰습니다. 제가 그 사람의 메시지가 복음전이 아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친구가 그 말씀이 부딪히지 않았다면 완전히 폐인돼서 자기 스스로도 주술 수 없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많은 현장에 가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자체가 이 말씀이 부딪힌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인생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한 이명계약 메시지를 딱 붙잡아야 됩니다. 내 문제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말씀 전이 딱 돼야 됩니다. 강단의 말씀을 쭉 따라가면서. 그래서 우리 왜 시를 보면 이런 시 있잖아요. 모래 위에 발자국인가 뭐 걔가 돌아보니까 뭐 발자국이 2개 있다가 내가 어려울 때는 1개 있고 뭐 저쩌고 왜 그때는 없었습니까?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데 우리는 뒤로 볼 때 발자국이 보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보여야 돼요. 그죠? 하나님 그때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 주셨고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고 쫙 정리돼야 되는 겁니다. 요 메시지가 딱 정리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문제 일으키는 말씀이다. 그죠? 그러면서 이 세 가지 말씀 딱 정리하는데요. 마지막 한 가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요 노트로 막 적고 막 강단 메시지, 주일 메시지, 아니 우리 전체 메시지, 또 우리 강단의 메시지, 우리 현장의 메시지 쫙 정리도 합니다. 그것도 정리지만 그런 정리를 기본이 돼야 이제
고속이 되겠지만 그렇게 듣다가 레마의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게 레마로 부딪혀 버리는 거예요. 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 인생에서 말씀이 부딪히는 거 있죠. 그걸 붙잡는 건데 주로 언제 붙잡느냐? 문제가 왔을 때입니다. 문제와 사건이 있지 않을 때는 그게 안 들려요. 그냥 스쳐 지나가요. 근데 문제와 사건이 딱 있을 때 그 메시지가 딱 부딪혀서 평생의 메시지에 붙잡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 강단 메시지, 본부 메시지, 현장 메시지, 기도처 메시지도 다 기록해야 되지만 정말 정리되는 메시지가 뭐냐?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딱 붙잡혀야 됩니다. 그럼 문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메시지가 없다. 그냥 페인 내봅니다. 문제에 대한 답이 안 나와서 막 시달리다가 페인 내봅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딱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의 말씀 정리의 응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정말 정확한 복음이 뭐며 나의 복음이 뭔지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적인 복음이 아니라 실제로 내 현장에서 누려지는 복음. 그래서 정말 갈라디아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고 정치로 무시로 집중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 그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인생의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응답 없다 증거 없다가 아니라 이제 정말로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에 대한 증인, 문제는 만 가지가 넘어도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증인, 그리고 세상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근심할 것이 없는 것에 대한 이유 있는 증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속에 말씀이 정리되어서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정말 이 말씀이 증거가 일어나서 모든 감을 이기고 모든 문제를 이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번